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복되도다. 자녀를 기르는 자가 복되다.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여기는 자가 복되다.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부모님 은혜, 그게 유행이었죠. 물론 부모님 은혜가 많은데 요즘에는 자녀의 은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아이를 통하여 배우는 아빠, 그 책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여러분 참 보시면 좋겠어요. 자녀를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옛적의 역사를 통해서도 배우지만 자녀를 통해서 배우고 자녀를 통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깨닫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사예요. 전쟁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한 500건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는 전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에도 지금 전쟁이 있지요. 전쟁이 나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지난 주일이 6.25 주일이었는데 우리 6.25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곤란했어요. 포로들이 참 많았죠. 포로들 유엔 위원회에서 포로는 다 북한에서 온 포로는 다 보내라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중에 반공포로 북한 출신이지만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 3만 명을 유엔 결의를 어기고 유엔군을 내 무기를 다 뺏고 석방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3만 명의 반공포로.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심지어 성경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예언, 특히 예레미야, 이사야 보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아주 무시했어요. 무슨 포로냐, 무슨 전쟁이냐.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간 5년 후 역사 기준이 그래요. 역사 기술을 옛날에는 아무개 왕이 등극한 이후 몇 년 이렇게 기록했는데 에스겔 이후를 보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곱게 안 끌려갑니다. 왕의 두 눈을 뽑아요. 그리고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왕이 어떻게 말하면 솔로몬의 후손들이에요. 솔로몬이 얼마나 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무엘상 17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다윗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시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확신하고 고백을 한 것을 봤는데, 그 바로 다음 장 사무엘상 18장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불쾌했어요. 심히 분노했어요. 그랬더니 악령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집안에서 사울이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고 창을 들어서 다윗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또 던졌어요, 창을.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를 벽에 박으리라. 사울이 사실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이만큼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사람처럼 키 큰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울은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 삼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통 보면 이 높이시는 데는 이유가 한두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겸손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신다. 이 성경의 원리인데 사울도 젊었을 때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높였어요. 그랬더니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캐릭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불쾌한 거예요. 불쾌. 이제 우리가 7월이 됐는데 보통 7, 8월을 복도이다 그러죠. 복도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너무 덥고, 옛날에는 뭐 6월 달에는 덜 더웠는데 요즘에는 6월 달에도 덥고, 어제 같은 경우도 32도까지 올라가고 좀 전국적으로 오늘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미치광이처럼 떠들어대고 창을 던지고 젊은 자기의 부하를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두 가지 캐릭터예요. 불쾌감과 분노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악령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서 미치광이가 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젊은 신하, 용맹스럽고 나라의 보탬이 되는 신하를 시기해서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아까운 그 당시에는 군인이 많지 않았어요. 3,000명의 군인을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다윗 잡아와라, 다윗 죽여라 해요. 얼마나 사울이 젊었을 때는 겸손하고 그랬잖아요. 그가 자기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니까 찾아오라 하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자기 사환한테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사무엘에 가서 물어보자. 그리고 은 4분의 1 세겔 은전을 갖다가 사무엘한테 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나귀를 잃었는데 온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는, 즉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질문하던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겸손할 때는,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살 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제 세계사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비극적인 일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는 해마다 400 가족이 가족 동반 자살을 한답니다. 해마다 400 가족이 가족 동반 자살 건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걸 가족 동반 자살이다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법률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가족 살인 후 자살,
그렇게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면 가족 동반 자살을 했겠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측은히 여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가족 동반 자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최근에 이 가상화폐를 1억 3천만 원 값을 샀다 그래요. 그리고 며칠 만에 2천만 원을 잃었대요. 그게 뭐 자살의 원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처럼 그렇게 뭐 가난에 빚에 쪼들려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에 자기를 살게 할 건가 자기를 죽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이슈예요. 가족을 살게 할 건가 가족을 죽게 할 건가.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계사를 보면 전쟁 포로로 끌려갈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이것도 본인이 결정해요. 민족이 결정합니다. 이제 그리스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 100만 대군을 끌고 오면 그 조그마한 도시 국가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테네는 아테네대로, 스파르타는 스파르타대로 우리 회의하자. 여기서 항복하고 수치스럽게 목숨을 구걸할 거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울 거냐. 그래서 스파르타에서는 300명 용사를 가지고 100만 대군을 대적하자. 수치스럽게 죽을 수 없다. 계속 더 큰 수치가 몰려올 것이다. 그런 거 결정하는 거예요. 민족의 운명을 비굴하게 살 거냐, 저항할 거냐, 끌려갈 거냐, 끌고 갈 거냐, 육체 주도형 인간으로 살 건가, 성령 주도형 인간으로 살 건가, 세상 주도형 인간으로 살 건가, 성경 주도형 인간으로 살 건가. 이 사울의 비극은 자기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비극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죽을 때 혼자 죽지 않았어요. 군대들이 다 적국에 의해서 죽는데 사울의 자녀만, 군인만 죽지 않았어요. 사울의 죽음의 소식,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며느리와 손자가 같이 죽었어요. 절망해서. 이 절망이 병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 한숨을 푹 쉬면 아버지가 그랬대요. 너 이리 와봐라.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한숨을 크게 쉬는 거 아니다. 그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건 불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것은 불효다. 물론 뭐 쉬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한숨 쉴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나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두 가지 말씀을 택했는데 하나는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내용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팝송이 있었는데 유명한 팝송 그룹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송 그룹이 있어요. 써니라고 하는 유행가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부른 또 두 번째로 유명한 것은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울었다 라고 하는 유명한 팝송이 있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런 팝송이 있는데 그 팝송 가사는 오늘 우리가 본 시편 126편 1절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노래는 이 팝송은 시편 137편을 그냥 그대로 부른 거예요. 신나게 부르긴 하는데 그 가사는 참 슬픈 가사예요. 수천 년이 지나고 보니까 신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비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게 우리나라 6.25 때는 포로로 대부분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지 1년, 2년 만에 석방이 된 거거든요. 최고로 오래된 사람은 3년. 근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게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끌려날 복귀가 안 될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포로로 끌려가도 10년, 20년이면 돌아오지만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 간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걸어서 2달을 가야 되는 그 길 왜 가냐. 여기서 그냥 먹고 살지. 이제 나는 여기 문화에 익숙해졌는데 여기가 좋은데 왜 폐허가 된 고토에 왜 가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 사울은 그 권력이 커지니까 젊었을 때 겸손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시기, 불쾌, 분노. 이게 이제 사울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자녀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자기의 손자의 운명을 결정했어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사울이 젊었을 때는 겸손했거든요. 책임감도 있었고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좋아하세요. 어제도 어떤 교회 장로님 권사님하고 아들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오늘 잘 왔다고.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따라서 내 계획을 세우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나의 계획이 예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게 되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친밀한 관계를 좋아하시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멀어지면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우리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그래요. 겸손할 때, 젊을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도 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젊었을 때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라. 묻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이 세지면 안 묻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요즘 참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시편 126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죠. 네겝의 시내들이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가 다시 한번 번영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옛날에는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세상의 이치들 이런 것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혹은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보면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 참 훌륭한 분들, 훌륭한 분들.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훌륭한 분. 얼마나 훌륭한지 40세 때 미국에서 장학금이 와가지고 3년 동안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건데 그러면 그 부인하고 그 애들은 어려운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괜찮지만 옛날이니까 그분이 지금 연세가 90세인데 그때는 뭐 어려운 때니까 물론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서 3년 동안 공부하도록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렇게 배려를 한 건 참 좋은 일이고 위대한 일인데 부인과 자녀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게 또 중요했어요.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대요. 1960년도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때는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도 5,000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죠. 그런 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아들이 속을 썩이는 거예요. 아버지 속을 썩여요. 아버지 속을 썩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나중에는 그렇게 속 썩이는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죠. 아버지 부재. 아이들이 한참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고 질문도 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공부하러 3년 동안 미국에 가버리니까 자녀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 요즘 TV에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그 야구선수 홍성은인가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돈 벌러 미국 갔다고 딸이 그게 평생의 한이 돼가지고 왜 가족을 버리고 돈 벌러 갔냐.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간 건데 가가지고 고생하고 영어 하나도 못했는데 고생해서 간 건데 자녀 입장에서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필요할 때 왜 네 맘대로 갔냐. 아버지가 필요할 때 우리 어릴 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놀아주는 것보다 이 자녀를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그 당시에는 배운 거야 부모한테. 자녀 굶기면 안 된다. 자녀 잘 먹이고 잘 입혀야 된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한 건데 세대가 바뀐 거예요. 자녀들은 가족을 버리고 아버지가 돈 벌러 미국 갔다. 나쁜 아빠다.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런 얘기 듣고 놀랐어요. 수원에 김장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아마 곧 연세가 90세까지 될 거예요. 그분이 그 40세 때, 50세 때 그분 부인이 미국인이에요.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인데 방송국도 운영하시고 제가 이제 20대 때 듣기로 이분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휴가를 2주 동안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20, 30대 때는 이 교회 1년 중에 이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때예요. 이때는 2주 동안은 모든 교인이 날마다 교회에 와서 연극 준비도 하고 찬양 준비도 해가지고 축제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김장환 목사님이 제가 듣기로 제 20대 30대 때 성탄절 때 되면 2주 동안 미국 간다는 거예요. 휴가를. 야, 참 별난 분이다. 제 속으로. 아니 교회 가장 중요한 때 왜 휴가를 가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부인이 미국 사람이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성탄절에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사모님하고 목사님 한국에 와 있고 애들은 미국 있는데 자기들이 안 가면 걔네들은 고아라는 거예요. 미국 문화가. 이 교회에는 내가 없어도 성탄절 예배드릴 부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이해가. 잘한 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목사님 참 잘하셨구나. 그런데 제가 20대 때는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에게 가족은 중요한 게 아니다. 첫째 사명은 목회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목사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자녀들은 놔두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심지어 저희들도 우리 아이들 그 3살, 1살 때 아이들 재워두고 둘이 새벽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애가 밖에 나와가지고 3살짜리가 계단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없다고. 그래서 그 후로는 아예 새벽에 업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가들 보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1년에 6개월은 해외에서 산다 그래요. 심지어는 또 6개월 이상을 호텔에서 잠자고. 왜? 기업을 키워야 되니까. 아이는 잘 모르고 아이가 심지어는 제 친구 물어보니까 자기 아이 나이도 모르더라고. 자기 자녀 나이를 몰라. 근데 교회가 크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가 나이 먹는 걸 몰라요. 그게 옛날에는 그래야 되는 거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기업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귀한 거예요. 그렇게 기업가가 기업을 위해서 옛날에 김우중 씨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에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그리고 퇴근은 9시에 하고 이렇게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해야 기업이 잘 성장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기업가들이.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40년 전에 1982년 겨울인데 1월에 청년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군산에 살고 있었는데 포천에 있는 은성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아주 조그마한 우리 예배당보다 더 작은 수도원, 기도원인데 그렇게 작은 기도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작아요.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는데 점심 먹고 등산을 갔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캄캄해지더라.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산에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눈이 그쳐가지고 살았다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생각한 게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길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헤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눈이 오니까 폭설이 내리니까 참 길이 중요하구나. 길이 생명이구나. 그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길이 여러 가지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길이 있다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길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제각기 잘못된 길에 빠지기 쉬워요. 두려운 길, 염려의 길, 분노의 길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도하신다. 우리가 과거에는 세상의 포로로 살았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소성케 하옵소서, 번영케 하옵소서. 네개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믿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는 찬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또 자녀를 주셔서 기도와 헌신으로 자녀를 섬기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포로로 살아온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질의 포로로 살았던 적도 있었고 사람의 포로, 환경의 포로로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다시 번영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을 솟원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생명수의 안식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웃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함성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82장 찬송하겠습니다.